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와 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부. 지난 주일에는요, 야고보서의 문안 인사 다음에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 있었던 주제 시련, 시험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기뻐하셨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내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도키모스, 기억나시나요? 확증되고 인정되고 통과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시련과 시험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와 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혹자들은요, 야고보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잠언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은 한 문장, 한 절이 다 그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과 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잠언처럼.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이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지혜를 다루고 있음은 이런 걸 상징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지혜라는 말을 할 때마다 꼭 딸려 나오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란 이렇게 한문에서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둘 다 알지, 식, 이 한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지혜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것도 정의는 어렵지만 이 지혜라는 말이 슬기로울 지 그리고 슬기로울 해.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지식은 knowledge,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뭡니까? wisdom, wise, 현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해 보십시오.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건강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남녀공학을 다녔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성 친구입니다. 호감이 생겨서 이성으로 발전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남자는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여자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과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회사 일로 바쁘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는 의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환자를 진료하느라 힘들어합니다. 가정에서 난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혼부부가 부부싸움하는 거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했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았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서로 다른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는데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잦은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으니까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을 할 때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의사가 된 아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에게 부부싸움만 하면 이런 말을 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 여러분, 공부를 아내보다 조금 못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가 살아왔던 지식, 학위, 공부, 직업 이런 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릿고개의 시절을 건너오셨죠. 그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사남매를 길러냈는데 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습니다. 남편의 희생으로 적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었고 이 어머니는 열심으로 일하여 그 가진 재산으로 사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홀로 시골에서 잘 사는데 아쉬운 것은 이 어머니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출간 자식들은 홀로 사는 어머니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 시절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가지고 돈도 빌려가고 곡식도 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나중에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빌려가기 시작한 거죠. 얼마 후에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저 여인에게 빌린 거 갚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장부에는요, 번호가 달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대머리 그림을 그리고 쌀을 그린 다음에 그 옆에 숫자 3 그리고 대박 그림을 그려놨어요. 뭔지 아십니까? 건너편 대머리 김씨가 쌀 3대박을 빌려간 장부예요. 거기에 어떻게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냐면 감나무를 그려놓고 아이 5명의 그림을 그려놓고 감자를 그려놓고 숫자 20개를 써놨어요. 20이라고. 5남매를 키우는 감나무집 최신애가 감자 20개 빌려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글씨는 몰랐지만, 지식은 없었지만, 알은 없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식이라고 하는 알미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풀어내고 대처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후히 준다,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후히 준다는 말은 아낌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 누군가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주시는 능력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내용까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혹시 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한다고 우리를 꾸짖거나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게 이런 말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 제한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몇 번 주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리고 물질, 가지고 있는 능력 바닥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 늘 갖는 생각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후히 주신다 해도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상황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서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도 어떤 내용도 묻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까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 화분 보세요. 제가 정기적으로 물 주고 이 선풍기 매일 제가 틀어놓거든요. 이렇게 회전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보면은요, 하다 걱정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단순하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은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입니다. 이번 한 주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안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바로 이 부에 관련된 건데, 이 부를 지혜와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지혜를 부와 연결하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부를 바르게 사용할 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 돈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성도와 불신자 간의 이 물질, 부, 재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 성경을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재물과는 성경관이 돼야 됩니다. 맞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요,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계속 돌고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살아간데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말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 자, 여기 제가 두 주인하고 가로 넣어놨죠. 그 두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다는 말이 종이 되다, 예속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가를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물질과 세상을 주인 삼는다면 우리는 물질과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혹시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문안 인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라는 말씀을 했죠.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예안교회 카톡방에 글 쓴 거 보셨나요? 그 글의 목적이 뭐였죠? 월삭기도 나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 여러분에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영성 목사. 안 읽었네요. 안 읽으셨어요. 모르십니까? 제가 마지막 인사를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썼던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죠. 야고보 사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 이방 땅에서 살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 가지고 그거 주인 삼지 말고 그럼에도 나를 주인 삼아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거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왜 우리는 이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번역이 가장 이해하기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가 쓰고 사용할 수단이고 가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게 뿌리가 되어서 악의 뿌리에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뿌리가 악이면,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면 나오는 싹, 나오는 열매는 전부 다 악한 세상의 열매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너부터, 목회자인 너부터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여서 돈을 가치 수단으로, 삶의 도구로 잘 사용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돈을 성경적인 원리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은사로 봐야 됩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돈은 은사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은사를 줘요. 근데 똑같은 A라는 은사를 놓고도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섬김의 은사를 가져도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힘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구한다고 구한 대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유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조금 많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조금 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대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은사로 여겨서 많든 적든 그것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은사로 여겨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목소리도 어떤 사람은 하이톤, 어떤 사람은 저음이 있죠.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베이스가 테너를 부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갉아서 하이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로 있는 것 가지고, 물질 가지고, 시간 가지고, 능력, 탤런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여기서 낮은 형제가 누굴까요? 조금 물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시작.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자, 설명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재물을 덜 가졌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 여러분, 부자는 뭐래요? 아, 나는 영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구나. 재물이 있는 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좋고 빈자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빈자는 나쁘고 부자는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 넣어라,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부유함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절도 읽어볼게요.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거부할 수 있는 인생 없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은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 가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도 빈자도 다 죽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든지 빈자든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을 가졌다면, 물질을 좀 더 가졌다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꼭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또 하나 제가 바꿔서 질문합니다. 빈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것도 틀린 질문이에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 부자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이 많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올 상급이 무엇인가?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계속 읽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급입니까? 12 보좌에 앉는 이 상급,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특권이 주어진다. 우리 주님과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좀 덜하고 남들보다 좀 부하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인생에게, 주님을 쫓은 인생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저는 이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날을 소원합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약간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걸 물론 극복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키예요. 키.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염려했을 거예요. 왜? 하루만 염려하면 1cm 자라고 100일 염려하면 10cm 자란다고 해보세요. 저는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염려한들 키가 안 자라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목을 잡아 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목만 늘어나지 키가 늘어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들 바뀌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왼손잡이 사사 에훗 누구입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애를 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창녀입니다. 그녀가 인생의 한계 제한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국세청장이었습니다. 민족의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영적인 이 피를 빨아먹는 존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는 한계가 있고 남들보다 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아 누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딱 한 가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부유함, 너희의 연약함 괜찮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 기도 들으시고 너희를 하늘 상급 많게 할 것이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 부하면 여러분은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혜 부하면 솔로몬 왕이 생각납니다. 오늘 결론을 솔로몬 왕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자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았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줍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부 두 가지를 다 가졌던 왕. 그런데요,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쭉 소개합니다. 문제는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1장 9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낮은 자는 높아짐을 뭐하라? 자랑하라.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높아진 자 부자는 낮아짐, 자신의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을 돌아보고 세워가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부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영적인 낮아짐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신의 부를 근거로 높아지는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위하여 신전까지 만들어주는 악을 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로 나눠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나라의 나눠짐이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결과 자신이 아니라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혜와 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못되게 흘러가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윗 왕 밑에 솔로몬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역전될 것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친밀함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헌신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뒤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진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뒤를 낭망함으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생명까지 드렸던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모두가 짧은 인생 속에서 조선 땅에 생명이 묻히고 저 양화진의 하나의 묘비로 남아있지만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남아서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그리고 고려대 의대, 여러분 한일장신대학교, 모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이름을 빛내어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 내 마음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나로 인하여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혜와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그곳이 주의 영광을 바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빛이 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곳에 서 있던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에게 빛이 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